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이 마감되고 제3차 갈릴리 사역과 이방 지역인 지중해 연안에 들어와 시돈에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의 명성이 두루 퍼져 수많은 민중들이 따랐는데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 땅을 방문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여 구원을 베풀어 줄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에서 거론된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방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인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됨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첫째로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얼마 동안 피곤한 몸을 쉬시려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두로 지방에 퍼지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곧바로 달려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부리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으며 예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곧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봉독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의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시험해 보신 예수님. 주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오거나 아니면 응답이 오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수로부리게 여자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대답은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자는 자신과 딸을 하찮은 개로 비유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로부리게 여자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자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분율이라는 히브리어 라하밈은 주로 부모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뜻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또는 자비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여집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다니엘 9장 18절에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힘이 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주로 용서로 나타나는데 신명기 13장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또한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베드로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성도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긍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자의 간청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이의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과 딸을 비천한 개로 취급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본문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그 여자의 딸을 보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시니 금방 귀신이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나갈 때는 마가복음 9장 26절처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 나갔더라고 본문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나와 있듯이 왕의 신하를 멀리서 고쳐준 사건이나 백부장의 총을 고쳐준 경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서로 보는 게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이덕의 맞물림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